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방황할 때에 고독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 주시고 우리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생명의 성령을 통하여 확실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고독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긴 나갔지만은 제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지 못해서 어릴 때부터 외로움을 많이 느꼈는데 청년이 되었을 때에 이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그때부터 저는 행복의 문으로 들어서게 되고 고독했던 제가 그 고독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는가? 신명기 32장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와 그 하나님이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위풍당당하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하는 그 정도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뿐 아니라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다. 또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우리의 그 주변이 하루아침에 천국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은 여전히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도사리고 있는 물이 없고 간조한 땅입니다. 달라진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신다는 것, 꿀을 먹이시고 기름을 먹이시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그 상황이 달라졌지 주변 환경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감격스러워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약속하지만은 인간이 변덕스럽습니다. 은총을 입은 후에 인간은 달라집니다. 신명기 32장 15절로 16절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등 뜨시고 배부르니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또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다른 신을 또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고 또 진노를 격발시켰다. 이와 같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 고독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서 행복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다시 고독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인간이 그 예수님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었다. 너를 내신 하나님을 잊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증가합니다. 여기 반석에서 꿀을, 반석에서 기름을, 반석에서 물을 내신다 했는데 이 반석은 누구를 말하는가?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버리겠다. 하나님은 화가 나신 것이죠. 내가 너를 구했는데 은총에 감사하며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것에 취해서 사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지켜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심히 패역한 백성이다. 진실이 없는 자녀다 하시면서 내가 너네들을 지켜볼게 이와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신명기 32장 24절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핑계도 저 핑계 됩니다. 뭐 이제 나는 나이가 많다. 나 말고도 복음 전할 사람 많은데 나 안 한다고 뭐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너를 내가 줄이게 하겠다.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같은 고난을 너에게 가져다 주겠다. 그래서 독한 영육간의 질병에 우리가 삼킴을 받게 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짐승의 그 이빨에 찢기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또 뱀의 독을 우리들에게 보내겠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유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로울 때 만나주신 주님을 배반할 때 신명기 32장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인간이 다시 우둔해집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모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날마다 얻어 터지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표현으로 볼 때 진노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팔아버리듯이 원수에게 내어주시듯이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 떠날 때 주님은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는 의학적으로 이렇게 주님은 못 고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냥 영혼의 병만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과적인 질병, 외과적인 질병, 정신과적인 질병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질병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때 질병도 갖다 놓고 뱀의 독도 우리 가운데 보내고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신이다. 그리고 매를 때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고쳐주십니다. 고독은 우리들에게 왜 다시 찾아왔는가?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에게 고통이 옵니다. 아주 그 궁핍함이 옵니다. 기근이 오는데 뭐 때문에 오는가? 육신적인 물질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동분서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고 발버둥 쳐보지만은 그 젊은 아름다운 처녀와 청년이 다 갈아야 피곤할 만큼
소득이 없는 날이 올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직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오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런 날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과연 이런 날이 언제일까? 저는 정말 북한을 코앞에 두고 사는 이 남한에 사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김정은이가 그 미사일을 가지고 마치 장난감 갖고 놀듯이 빈번하게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세계의 어떤 지도자의 말도 듣지 않잖아요.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저러다가 정말 장난 삼아서 쏘아내듯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저기 그 미사일을 쏘아대면 어쩔까 이 생각도 들고, 우리는 정말 자유통일을 원하지만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적화통일이 된다면, 여러분 걔네가 갖고 있는 그 미사일을 글쎄 대한민국의 그 군인들이 갖고 있는 무기로 대항해서 어떻게 다 해결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위협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원치는 않지만 공산화가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손에서 빼앗아 가는 것이 북한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성경을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해 보는 것이지 이것이 그대로 된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은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볼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아니면 북한을 매개로 해서 우리를 공격할런지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공격할런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내리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핍박이라는 여러가지 죽음과 고난이라는 그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세계 각곳에 흩어버리시고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아모스 이와 같은 말씀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동분서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할 그날이 온다. 그래서 그날이 우리가 늙어서 눈이 안 보이고 청력을 잃어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그날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전쟁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도 이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날을 대비해서 요셉처럼 영적인 창고를 넓히고 넓혀서 영의 양식을 마음껏 저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자꾸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가? 예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왜 나를 못 믿어 이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가 믿을 만한 인간은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를 하세요. 이 모든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믿지 마라.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면 네가 저주를 받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사람은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상한 갈대 지팡이를 우리가 의지했다가 그 지팡이가 부러져서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그 지팡이에 내가 찔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여러분 광야에 거하는 건건한 땅에 거하는 떨기나무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고독한 거죠. 인간을 의지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고독한 일만 당한다는 거죠.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롭게 되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죠. 동물에게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와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인간이 원래 포장을 잘해서 진실해 보이고 전혀 역겨운 냄새를 안 낼 것 같아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포장지를 뜯고 그 단단하게 그 막아놓은 뚜껑을 열어서 우리한테
그 상대의 역겨운 냄새를 맡게 하면 놀라 자빠지죠. 저를 비롯한 모든 인간이 거짓되고 부패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한 분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인간의 심장을 살핀다는 거죠. 저도 사람을 나름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는 속았습니다. 진실해 보인다고 칭찬했던 그 사람에게 아주 제가 속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아주 최고의 아픔을 겪었죠. 저가 형사만큼 뭘 안다고 생각하고 뭘 본다고 생각하고 인간을 요리조리 살펴본다고 생각했지만은 저는 여호와가 아닌지라 사람의 심장을 살펴보지 못해서 그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 부패함을 알지 못하고 제가 큰 코 닥쳤습니다. 인간은 포장이 잘 돼서 그렇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거죠. 저는 가끔 제 마음의 창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어떤 때는 제가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때가 많을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복음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부패했다는 거죠.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거짓을 멀리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도 하고 또 나 모르는 사이에 심히 부패해져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멀리할 때는 인간을 의지하게 되고 그 보잘것없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을 의지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끼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했는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심한 더위와 같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극심한 가뭄과 같은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물가에 강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청한 잎을 자랑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독의 문제 때문에 현대인들이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독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약물 중독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 고독을 해결해 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원치 않는 약도 복용하고 또 참으로 그 금지되어 있는 그 성의 세계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 갖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해결사가 누구인가?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름이 여러분 고독이죠. 목마름이 불행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행하거든 나한테 와. 고독하거든 나한테 와. 내가 해결해 줄게. 요즘에 그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그 행복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대통령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못하죠. 내가 온 국민들의 그 고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이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죠. 이 생수의 강은 행복의 강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누구로 믿는가?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확실히 믿게 되면 그 속에 행복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성령 받는 것까지,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지 성령 받기 전에는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언제는 믿어졌다, 언제는 의심이 왔다 이러는 거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바위덩이와 같은, 반석과 같은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속에 행복의 강이 흘러넘쳐서 고독하고는 이제 안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후에도 고독한 이유가 뭘까? 에베소서 5장 13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것에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엉금엉금 겨가서 다른 것을 찾게 된다는 거죠. 술 취할 때 여러분 무절제하고 과잉 행동, 과잉 언사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인간은 그 다른 무엇에 취하게 돼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다른 것에 취하게 되면 당연히 그도 나를 취하게 한 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무절제하게 하고 과잉된 언행심사를 갖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외에는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가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가요? 행복하면 그들이 왜 다른 것에 취하려고 다른 것에 손을 대서 패망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령 충만은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충만은 곧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더불어 고독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독이 노크할 때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어주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 고독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뭔가 의지하고 싶고 외롭기 때문에 그 고독을 다시 받아들여서 고독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고독해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은혜를 받고 모든 걸 주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주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나 있게 되기 때문에 말씀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욥은 뭐라고 말하는가? 욥기 22장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보다도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황무지에서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한꺼번에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하나님을 떠나라고 저주하고 떠나고 이런 상황인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낸 비결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여러분 하루에 몇 끼를 드십니까? 요즘엔 2끼를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러면 성경도 2끼 이상은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가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비로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러니까 새벽전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지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길을 닦아야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가서 꾸벅꾸벅 묵상한다고 졸다 오시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섭취하기 원하오니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할 수 있게끔,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은 마치 성령 충만함으로 날아오르게 하는 두 날개와도 같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빠져도 제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진보와 보수가 양립해야만이 건강한 나라가 되듯이, 이 기도와 말씀은 어느 것 중에 한 곳으로 치우쳐도 높이 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답답해 보이는 보수도, 위험해 보이는 진보도, 불안해 보이는 진보도 똑같이 필요한 것이죠. 어느 한쪽이 괴멸돼서는 안 되는 거죠.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사랑하니까 그 연애 편지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죠. 사랑하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합니다. 종일토록 묵상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깊고 광대해서 정복이 되어지지 않는 산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은 뭐 정복한 사람이 있지만은 성경을 정복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깊고도 광활하고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 매력적인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성경을 조금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는데, 나는 예수를 영접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늘 고독할까? 늘 고독하고 이 고독의 문제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약도 먹고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요한복음 1장 3절로 4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됐는데, 이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울할 수밖에 없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 근본적인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교회를 출석하지만은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 되신 예수가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둡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이 안 보여요. 내가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과연 이 길이 나를 목적지로 안내할 것인가, 아니면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인가? 이럴 때 얼마나 불행합니까? 불행하다기보다 답답하죠. 천국이 안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 존귀한 자녀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건지 못 갈 건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독이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고독이 둥지를 틀게 돼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직분을 받았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와 같은 창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안 행복하고 외롭고 고독한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0장 16절,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고독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뱀처럼 교활한 마귀가 나를 공격해가지고 곤경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귀가 말씀을 통해서 공격해 올 때 예수님처럼 또 기록되었을 때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되치기를 해서 걔를 몰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은혜 받은 우리에게도 고독이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긴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뱀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앞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또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이라는 장애물을 그 말씀의 장대를 가지고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금방금방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밀가루도 가지고 노는 이유가 있어요. 단단한 식물인 말씀을 가까이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겨우 주일날 혹은 정기 예배 때 가서 설교 말씀만 듣고 그러고서 끝나기 때문에 이 단단한 재미없어 보이는 이 말씀을 늘 읽고 현미밥처럼 좀 맛이 없는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을 해야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훈련이 돼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데 이 씹어 먹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뇌가 발달하지 못해서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그 교회 안에 지도자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마귀가 타겟으로 삼아서 재밌다고 밀가루도 까부릅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 원수가 누굽니까? 북한이 아니고 우리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주종 얘기를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가 똑똑해요. 예수님을 한번 좀 괴롭히려고 접근할 만큼 똑똑하고 감히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이밀면서 한번 공격해 보려고 수를 쓰는 교활한 마귀인데 그 마귀보다 우리가 한 수 위에 있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귀의 행동이 한눈에 훤히 보이게 그렇게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눈이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말씀 아셨어요?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음식을 굉장히 편식을 많이 하는데 편식하지 말고 영적인 양식은 골고루 맛이 없다 생각되는 그 성경도 읽고 요건 맛있다 그것만 먹지 말고 골고루 읽어야 예수님처럼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에 또 기록되었을 때 이 칼을 빼가지고 마귀를 공격해서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불행하냐? 나한테 와.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네가 외로우냐? 내가 고독하지 않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여러분 일단 고독은 끝이 납니다. 고독에서 탈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하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예요. 이 얘기는 말씀의 멍에를 메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라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늘 행복하고 고독과 거리가 먼 오히려 평안을 전하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는 게 이렇게 많아도 예수 영접하면 행복하고요. 없는 게 그렇게 많아도 성령 충만하면 늘 행복하고 늘 평안합니다. 늘 만족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발에는 사슴발과 같은 발바닥에 특별한 것을 하나님이 부착을 해놔서 그 산 꼭대기, 바위산 꼭대기에서 가파른 바위산 꼭대기에서 밑으로 점프를 해도 결코 뒹굴어서 골짜기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머리가 깨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슴발에는 착지를 잘할 수 있는 세계적인 체조 선수보다 더 완벽하게 착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 붙여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부착해 놓으시고 뒹굴지 않게 추락하지 않게 추락해도 다치지 않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금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또 생명의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직도 너무나 쓸쓸하고 고독하고 불행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 저들에게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고독은 끝이 나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경일 이름을 치면 제가 올려놓은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